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을 맞아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에스라 2장 1절로 70절입니다. 매우 긴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봉독합니다.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레와 무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고에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로 갑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42,360명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방금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42,360명의 명단이 나와요.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똑같은 그 이름이 느헤미야 7장 6절로 73절에서도 또 나와요. 다 똑같은데 숫자, 사람 명수에 있어서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있어요. 어쨌든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두 세대,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그 다음 후대를 보게 되는 그 연수가 보통 30년으로 40년으로 보거든요. 70년이면은 두 세대가 지나갔죠. 그 두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미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들은 다 그 땅에 정착이 되었고 그들은 터전을 마련했으며 그들 삶에 아주 익숙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모든 자기들의 익숙했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들 지파와 출신 지역을 따라서 명단이 소개되고요. 이들의 그 헌신자들의 이름이 이 지역별로 또 지파 출신별로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열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념해 주신다. 그들을 알아주신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름을 기림해 주신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뭐냐? 너희가 비록 바빌론과 같은 파사와 같은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너희의 본향, 너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것들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본향, 내 원래의 본향의 자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바로 그 좋은 그 정말 기다려지는 그 처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2장 1절로 2절에서는 이 42,360명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요, 그들 조상들의 지파와 또 그들의 그 혈연 관계로서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따른 지파별 분류된 명단이죠. 이어서 21절로 35절에서는요, 또 그들이 본래 살았던 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또 명단이 쫙 나와요.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근데 36절에 39절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40절, 42절은 이 제사장들을 보조하게 되는 또 레위인들의 또 명단이 나옵니다. 또 특이한 것은요, 43절부터 58절에서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 느디딤 자손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본래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족속들이 요수아 때 그 거짓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멸하고 이스라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 물깃는 자, 장작패는 자, 그렇게 막 그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켰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들이 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30절에서 47절에 보면 바로 이들이 성전 허드렛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속된 자들인 것을 말하는데 이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또 생각해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2장 59절에서 60절까지 해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유다 족속인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그 족보나 막 이런 그 보관 문서들을 가진 그 창고들이 함께 불타고 소실되면서 명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그 족보도 근본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2장 59절에서 6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61절로 63절에 보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족보와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행세하면서 섞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굉장히 이건 곤란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섞여 들어와진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요, 정통성을 확인하고 원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여기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족보가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요 본래 유다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섞여 들어왔어요. 성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환의 행렬에는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하게 될 때에도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섞여 들어온 사람도 있었죠. 보통 그들을 잡족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하는 가운데 불평불만을 가장 많이 쏟아내고 이스라엘을 불난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잡족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섞여 들어온 이 사람들이 후에 성전 건축 또는 성벽 건축을 할 때에 많은 그 막 트러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 사마리아족들이 그 성전 성벽 공사를 방해할 때 유다 백성들 안에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큰 어려움이 생겨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의 총 숫자가 652명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명단을 보게 되면요. 그 명단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가서 보게 되면 익숙하게 듣게 되는 이름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9, 60절 이게 써 있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성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여러분 도비야라는 말 익숙하지 않아요? 나중에 성전 성벽 공사할 때에 엄청나게 방해하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구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인들 속에 섞여 들어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2절부터 63절까지에서는요, 61절부터 나오네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유다 지파에 지금 귀환하는 이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참 잘한 것이 뭐냐면요. 어찌 보면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이 역사에 한 사람이 아쉬울 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사장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근본과 족보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제사장들에 대해서는요, 사역을 금지시킨 거예요. 62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방백이라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을 기환자들을 이끌었던 세스바살, 수룹바벨을 말하죠. 수룹바벨과 여호사밧에서 이런 사람들이 명령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지성물도 먹지 말라고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통성 확인이 되기까지는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참 유다의 그 방백들이요, 정말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 사람이 아쉽지만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의 공동체에도 큰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통성에서 벗어나고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냥 뭐 은혜로 덮어가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에스라 이제 7장 이후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족과 막 결혼해갖고 자녀들을 낳고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혁을 시도해요. 이미 이런 싹이 여기서 보였던 것이죠. 참 이게 개혁한다는 것, 순수성, 정통성을 지켜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러나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 그룹 속에까지도 섞여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 장인데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의미가,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 것에 우리가 빠져서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역사에는 내가 참여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제가 첫 번째로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귀한 자들의 명단에서 그들의 지파별 또는 살았던 그 지역별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그 명단이 쫙 나오고 심지어는 성전에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까지도 여기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게 세 번째로 뭐가 또 나왔습니까?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소수지만은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도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무리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통성과 원칙을 따라서 행해야지 순수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없고 일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러한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순수한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쉽다고 형편대로 적당하게 처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순수와 정통성을 지켜서 우리 공동체의 순수와 순결을 지켜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눔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새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들이 속한 곳마다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말씀에서 배운 그러한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영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모레 만나겠습니다.